아니야, 그냥 뭐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3장 5절까지는 선악과 따먹기 전까지잖아요. 요때는 인류의 문화가 어땠어요? 인류 문화가 이때는 최고였어요. 왜냐하면 노동을 안 해도 먹고 사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문화가 최고로 발전된 때가 언제냐면 노동을 안 해도 먹고 사는 때가 세계 최고죠. 그렇잖아요. 노동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구조. 그 구조를 인류가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몇 명은 반대하지. 그런 구조가 가면은 평등해지니까. 그러니까 롯데백화점에서 이 명품관에 드나드는 그 아줌마들이 이제 롯데 명품관에 이렇게 그 허름하게 입고 오는 사람들 보면은 꼭 뒷소리 하잖아. 그 롯데백화점에 그 명품관에 있는 그 매니저들한테 아니 이제는 상놈들도 오는 데가 됐나요? 뭐 이러고 아무나 다 받냐고. 네. 그러니까 이게 몇 명은 그런 구조를 원치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이 에덴 동산은 모든 사람들이 그냥 평등에 똑같아. 평등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들이 평등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이제 최고의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이것을 뭐라 그러나요? 아까 이제 그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에 좌우지간 이 그림에 여기 12, 여기에 기독교, 그 다음에 여기에 종교, 여기에 세속에 이 그림의 모델이 이것이 하나가 된 때가 요때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은 종교에게 영향을 미친 이 진리가 이렇게 끝까지 가니까 모든 게 이루어져가지고 요때는 최고의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고의 모델이 그 선악과 따먹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 따먹고 창세기 6장에 가면은 창세기 6장에 하나님 한번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로 보면은 요게 시간대로 나가는 거고 요거는 이제 인류의 문화의 발전 정도고 창세기 6장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치니까 몽땅 다 죽어버렸죠. 예, 바닥을 쳤잖아요 한번. 인류가 최고의 문화 문명이었지만 창세기 6장에 바닥을 쳤어요. 그런데 인류가 창세기 9장부터 또 다시 시작해가지고 문화를 또 다시 세워요. 그런데 이 문화는 어디까지 세워지냐면은 이때만큼 못 세워요. 왜냐하면 이때는 수명이 무한 연장이잖아요. 여기는 900살까지밖에. 이제 900살에서 이제 900살 여기서는 900살 시대지만 여기서는 900살 이하가 됐죠.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까지 창세기 11장까지 어떻게 돼? 이게 문화가 한 요 정도 수준으로 창세기 11장의 요 정도 수준에서 또 언어가 흩어지면서 박살났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문화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또 언젠가 바닥을 치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닥을 친 게 몇 번 있었어요. 한 번, 두 번. 예수가 오셔서 이제 바닥을 치면 이때는 진짜 마지막 종말의 때. 근데 요 때를 종말의 때라고 하는 거죠. 종말의 때는 몇 번 있었는데 진짜 종말의 때는 이제 이때 종말의 때인데 예수 때부터 이미 시작됐어요. 심판의 때. 근데 인류의 문화 발전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내려왔죠. 이렇게 진화론하고 거꾸로죠. 진화론하고 완전히 거꾸로인데, 근데 여기서 뭘 우리가 확인해야 되냐면 창세기 11장의 이 흩어짐의 사건. 창세기 11장의 흩어짐의 사건에 자, 이때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는 몰라요. 그냥 아빠라고 불렀다고 쳐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부를 이게 아부가 아빠거든요. 아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빠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 히브리어로는 발음이 뭐 여러 개니까 이게 모음이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붙이기에 따라 다른데 신약 성경에서 분명히 너희에게 아바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요때 하나님의 이름은 공통적으로 뭐라고 불렀을까? 뭐 그냥 아빠라고 이런 명칭이 아빠라고 불렀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부터 하나님 이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언어가 흩어진 거예요. 언어가 흩어지면서 유럽 대륙의 언어와
아시아 대륙의 언어와 그 다음에 아프리카 대륙의 언어가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이름도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흩어져 버렸어요. 아빠가 흩어지면서 유럽에서는 갓이 됐죠. 대표적인 갓, 가이스트 뭐 다 이것의 변형이잖아요. 그렇죠? G.O.D 요새 활동을 안 하던데. 10년 전에는 G.O.D가 합쳤대요. 그 다음에 이 아시아에서는 이걸 신이라는 이름으로 통일이 됐잖아요. 신. 그 다음에 이 중동 지역에서는 엘이라고도 부르고, 엘로임, 엘샤다이, 엘샤마의, 엘로의, 뭐, 엘자만 들어가면 다 신이잖아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이 신의 이름은 뭐지? 신의 이름이? 진우야. 뭉구. 스와힐리로 뭉구고, 그 다음에 이게 M자가 들어가요. 여기. 그 짐바브웨에서는 무아리. 무아리 와까나까 이렇게. 무아리. 그 다음에 주로 이 무자, 뭉자 이것이 많이 들어가요. 아프리카에서는. 그러니까 신의 이름이 바뀌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름이 달라지면 놀랍게도 내용물도 이렇게 점점점점 변해요. 같은 내용물이 요때는 같은 내용물을 신앙하고 있었겠죠. 같은 하나님을. 요때는 같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었는데 이름이 바뀌면서 어떻게 되냐? 사람 내용물도 바꿔줘요. 그러니까 뭘로 채우냐? 이 하나님이라는 이 내용물을 뭐로 채우냐면은 자기네들이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로 채워져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을 잘 읽어보면 11장에 창세기 11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11장 몇 절이냐면 저도 성경을 좀 찾으면서 창세기 11장 마지막 11장에 보면은 이제 그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족보가 자 사례가 임신하지 못하면 아브라함과 3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데라가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런데 이 데라는 여호수아에서 나오는데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데라는 여호수아에서 역대상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데라는 우상 숭배자가 됐어요. 그러면 데라의 아들은 역시 우상 숭배자겠죠. 왜 이거 지금 믿음의 족보잖아요. 이 족보가 셈족의 족보잖아요. 믿음의 족보인데 데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이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믿어버렸어요. 왜 우상을 믿었을까요? 하나님 이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자기네들 것을 더해가지고 플러스를 시켜서 이것을 또 다른 형태의 그냥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거죠. 또 다른 형태의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이 사건이 바로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족보가 깨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의 족보가 깨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단서를 어디서 떠나요? 31절에 보면 어디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예. 아니. 예. 이미 12장 1절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기 전에 11장에 벌써 떠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12장 1절에서 떠나라고 하지만 12장 1절 이전에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어요. 근데 했는데 12장 1절에서 마치 이것을 딱 쌩까고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얘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어느 게 우선이고 어느 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래서 떠난 줄 알았죠. 근데 떠나라고 그래서 떠난 게 아니고 미리 떠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떠나라고 마치 하는 것처럼 12장 1절에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지금 이게 뭐가 사실이고 지금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사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그걸 밝히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11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이제 이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11장에서 언어가 흩어졌죠. 바벨탑 때문에. 언어가 흩어지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아빠가 갓, 신, 엘, 뭐 샹따이, 중국어로는 뭐 뭉구, 무아리 뭐 이런 식으로 그 무, 이게 다 신의 언어거든요. 이런 걸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이 신이 이제 창세기 11장에 들어서면서 이제 창세기 12장, 이렇게 11장 사이에 어떻게 바뀌어버렸냐면 하나님이 본래의 이 너머의 하나님이 이 세속 어딘가에 속해 있는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개념이. 그러니까 세속에 속해 있는 사람은 나의 하나님, 종교적인 사람들은 종교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게 나의 하나님, 뭐 기독교에 있는 사람은 이게 나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내용을 설명해 주는 데가 어디냐면 욥기예요. 욥기에 그 욥의 세 친구 이름이 엘리바스, 그 다음에 소발, 빌닷 이러잖아요. 근데 이 세 사람이 하는 얘기들이 무슨 얘기냐면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 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욥도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욥도 결국엔 몰라요. 하나님한테 무지하게 혼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40장 마지막 장에 가서 욥이 회개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가르쳐 주시죠. 그때 알았어요. 진리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누가 알았냐면 엘리후가 알았는데 엘리후는 이제 하나님이 혼내지는 않아요. 엘리후는. 그러니까 엘리후는 어디서 배웠냐면 멀리서 배웠다고 그랬어. 멀리서 어디서 배우는 가르치는 데가 한 군데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욥기를 통해서 보면은 요 창세기 11장의 상황이 이제 창세기 그 11장과 12장 사이에 욥기가 들어가는데, 근데 창세기 11장의 상황이 뭐였냐면은 창세기 11장이 그러니까 그 종교의 혼란 시대가 온 거예요. 창세기 11장이 좀 이게 언어가 흩어지면서 이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이 완전히 흩어져 버렸어요. 언어와 같이 하나님의 개념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본래는 이거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것은 하나였다라는 것은 하나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이때는 우상 숭배가 없었겠죠. 하나님 한 분이니까. 이때는 언어가 하나였다는 건 같은 개념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언어가 흩어졌다는 것은 수많은 하나님의 개념이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머에 있는 이 하나님을 세속의 언어로, 종교의 언어로, 기독교의 말로 이게 다 하나님을 각자 다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1장에 온 우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뒀는데 지들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소욕대로 엉뚱하게 해석해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다. 요게 흩어진 게 창세기 11장이에요. 요걸 알아야 돼요. 창세기 11장은 우리가 왜 중요해? 요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비로소 우리가 넘어가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데, 자, 창세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신비로운 사건이 창세기 그 6장에 보면, 5장에 보면 족보가 또 하나 더 나와요. 창세기 5장에. 창세기 5장 족보를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5장 족보를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모양들을 지으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었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니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으려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는 지금 족보가 어떻게 이어져요? 낳아서 이어졌고 낳았으며 이렇게 했죠? 낳았다 그랬죠? 그렇죠? 여기는 낳았다 그랬죠? 낳고 그리고 자녀를 낳은 사람은 죽어요. 신기하죠? 지금 여기 낳다라고 그랬죠? 이게 낳다라는 말이 뭐죠? 생산해내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산상수훈 공부할 때 그런 공부했잖아요. 산상수훈에 공부할 때 아이벤자와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아이벤자와 그다음에 잉태치 못한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그랬죠. 아이를 뱉고 아이를 뱉는데 출산을 못한 거죠. 낳지를 못했죠. 낳지를 못하면 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나왔어요. 족보가 나왔어요. 분명히 여긴 나왔어요. 낳았는데 몰라요. 누구를 낳는 거죠? 잉태하고 낳았는데 뭘 낳는 거예요? 나를 낳는 거야, 나. 근데 내가 누구냐? 내가 아들이야.
나라는 아들을 낳은 거야. 나라는 사람을 잉태하고, 그러니까 어떤 아기가 아니고 그 아기가 나예요. 근데 나는 어떤 아기예요? 나는 그 말씀을 가진 나. 그 말씀을 가진 나를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게난이라 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마할랄렐이라고 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야렛이라 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 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라멕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전부 누구를 낳은 거예요? 나를 낳는 거야, 나를. 실제로 내가 나를 잉태해서 나를 낳아야 돼. 잉태해서 못 낳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잉태를 하고 낳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나는 내가 이렇게 아들로 태어나는 순간 나는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그리스도로 바뀌어요. 그리스도가 돼서 나는 심판을 면하는데 못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내 이름 그대로 가져간다니까. 정성필 그대로 가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낳는 족보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5장의 여기 족보의 특징은 이제 마지막에 누구가 남아요? 노아와 그 식구만 남죠. 노아만 남죠. 자, 보세요. 기독교 공동체가 이 창세기 5장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족보예요, 이 족보가. 평균 900살까지 살던 족보예요. 900살까지 살던 족보에서 이 대표 족장들만 하나씩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 인구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기독교 인구만 해도. 지금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30억. 지금 기독교 인구가 30억이에요. 그럼 이때 당시 기독교 인구도 이쯤 되리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많은 기독교 인구가 방주에 탄 사람 몇 명이 탔어요? 이렇게 많은 30억이나 되는 이 기독교 인구 중에 방주에 탄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8명밖에 안 탔잖아요. 신기하죠? 아니 왜 8명밖에 안 탔을까? 우리 같으면 무조건 다 탔을 것 같아. 홍수를 심판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다 믿고 탔을 텐데 8명밖에 안 믿었어요. 8명밖에 안 탔어요. 이상하죠? 이 시스템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세속의 시스템, 종교의 시스템, 이 기독교의 시스템이 결국에는 저거 틀렸어. 노아 틀렸어. 노아 아니야. 이래버리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밖에 안 타는 거예요. 나머지 아무도 안 탔어요. 이 사이에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종교인들도 있었는데 아무도 안 믿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이게 이때 당시에 이제 실상이에요. 이게 기독교 교회가 아무리 많더라도 지금 다시 방주 짓는다고 하죠. 요대로 방주 만들고 해도 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안 타요, 안 타. 이게 이때 얘기가 지금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11장으로 한번 가요. 11장 족보로 가서 한번 이제 또 읽어보죠. 이 10장의 족보가 나와요. 자, 10장에도 족보가 나오고, 이 성경에는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요. 10장의 노아의 아들, 이제 셈의 족보를 한번 볼까요? 셈의 족보. 셈의 족보가 몇 절부터 나오냐면, 21절부터. 10장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여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네가 출생하였으니 아수르 아라며 게렐과 맞으면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이름은 욕단이다. 여기도 이제 낳았으면 이렇게 하죠. 근데 낳았으면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죠. 그렇잖아요. 아까 5장의 족보는 다 나왔다고 그러죠. 여기는 아들을 낳는 족보예요? 못 낳는 족보예요? 가끔가다 아들 낳는 족보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언제가 좋았어요? 창세기 5장 족보가 진짜 신앙생활 좋았던 족보예요. 근데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셈 함은 야벳으로 나뉘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언어가 이 셈 함은 야벳으로 나뉘었다는 게 이미 10장이 나오고 11장이 나오니까 11장에서 언어가 흩어졌다. 그런데 언어 흩어지기 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10장, 11장이 사실은 순서가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언어가 흩어지고 나서 이때부터는 언어가 흩어지고 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낳기도 하고 안 낳기도 해요. 낳기도 하고 안 낳기도 해요. 자, 그래서 11장 족보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11장 족보에서 11장에서 또 족보가 10절에 보면은 셈의 족본이 일어났으니 낳았고 이렇게 나오죠. 10장하고 지금 좀 다르죠. 그렇죠. 10장하고 11장하고 족보가 다르잖아요. 같은 셈족인데. 근데 여기서는 이 셈족은 아까 그 셈의 족보하고 10장의 셈의 족보하고 여기 11장의 셈의 족보는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여기는 정통 셈의 계보가 나와요. 정통 셈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아브라함까지 이어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또 예수가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족보가 나았더라라고 계속 나오는데 27절에서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의 갈대아인 우르에서 죽었더라. 나았더라 죽었더라가 이제 섞여요. 전부 다 나았더라 했는데, 그리고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였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람이 나홀 이름은 밀간이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아버지였고 이스가의 아버지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임신하지 못했죠. 아들을 못 낳잖아요. 마지막 족보가 지금 마지막 족보에 이게 지금 셈족의 마지막 족보가 지금 뭐로 끝나요? 나았더라 했는데 마지막에 뭐가 된 거예요? 아들을 못 낳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마지막에 와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왜 신앙을 잃어버렸냐? 이제 창세기 11장에 언어가 흩어지고 나서 나온 족보잖아요. 언어가 흩어지자 하나님 개념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속해 있는 본래의 그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증명 자체가 다 엉망진창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된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구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이제 족보를 볼 때 마태복음 족보나 누가복음 족보나 족보를 볼 때 낳았다라고 했냐 아니면 죽었다라고 했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잉태하고 못 낳은 사람은 저주가 있는 거예요. 낳아야 돼. 누구를 낳아요? 나를 낳아야 돼. 나를 정성필해서 예수를 낳아야 돼. 그러니까 내 이름은 내가 나를 낳는 순간 나는 그 이상 걔는 내가 아니야. 그러나 그 사람이 나야 또. 그 사람이 나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죽고 계속 세속에서 죽고 종교에서 죽고 기독교에서 죽고 이렇게 죽어서 결국에는 나는 누가 되냐면 난 말씀이구나. 이거 확인하는 거야. 나는 말씀이구나.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나았더라. 그러니까 죽고 나았더라. 나아보니 이름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족보에 담긴 비밀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라. 그렇죠? 우리가 그냥 우리 아기를 낳았더라. 이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신랑이고, 예수님은 신부고,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그랬죠? 신랑이 낳는 게 아니고 신부가 낳아야 되잖아요. 잉태해서 낳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낳아야 돼요? 이 말씀을 낳아야 돼요. 이게 말씀의 이분이 그리스도를 낳는다라는 거는 결국에 말씀을 낳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너머에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잉태해서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가지고 그 씨가 뭐예요? 성경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그냥 전부 다 씨가 나오잖아요. 그 씨는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이에요. 말씀이라는 씨가 우리에게 뿌려져가지고 우리가 잉태해서 나와보니 누구였더라? 그리스도라. 너무 참 이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족보를 볼 때 낳았더라, 죽었더라. 요거 잘 보시면은 마지막에는 죽어버렸어요. 못 낳았어. 못 낳는데 왜 못 낳냐? 이제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왜 못 낳냐면은 셈족이 결국에는 이 신앙의 족보잖아요. 셈족이 신앙의 족보인데 이 셈족이 살던 데가 어디예요? 셈족이 대규모 문명, 그러니까 바벨탑 이후에 대규모 문명을 이루고 살던 데가 어디였죠? 바벨탑 이후에 대규모 문명, 셈족의 문화 문명 지역이 어디였죠? 셈족의 문화 문명 지역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누가 살던 지역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이었죠. 아브라함 갈대 우르예요. 자, 이제 갈대야 우루가 여기가 대표적인 셈족의 문화 문명 지역이에요. 셈족이 살던 문화 문명 지역이고 여기서 굉장한 문화 문명을 이루었어요. 자, BBC 방송에 의하면, 히스토리 채널에 의하면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BBC나 히스토리나 우리가 역사 채널 다큐멘터리 찍는 이런 데서 이 갈대 우루 이 문화 문명을 연구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이런 진짜 비행기, 지금의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나 우주선
그림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우주인이 와서 가르쳐줬다. 이런 또 엉뚱한 소리 하는. 그래서 라일리안 종교가 우주인 숭배하는 데잖아요. 우리 인류는 미개하니까, 진화론의 바탕을 놓아가지고, 우리 인류는 미개하니까 우주인이 와서 가르쳐줬다. 아니라니까? 아까 봤잖아요. 우리 인류는 문화가 최고였을 때가 에덴 동산. 홍수에 한번 바닥을 쳤고, 그 다음에 또 일으켜놔가지고, 이게, 어디서? 바벨탑에서 바닥 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 이제 바닥 치면 여기서 끝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류의 문화는 어떻게 돼요? 거꾸로 간 퇴보의 역사예요. 발전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때가 과학기술이 훨씬 더 좋았어요. 아니, 가죽옷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가죽옷을 입으려면은 보수 공사해야 되잖아요. 떨어지면 기워 입어야 되잖아. 근데 가죽옷을 그냥 이렇게 대나무 바늘로 꿰맬 수 있어요? 절대 못 꿰매죠. 강철 바늘 하나 만드는 기술이 얼마나 고도로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그리고 그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벌써 그 가인의 족보에서 뭐가 나와요? 두발가인은 그 동철로 그 두발가인이 뭐 퉁소를 부는 조상이 되었나? 아니면 동철로 금으로 뭘 만드는 조상이 되었나? 그러니까 이런 조상들이 벌써 나왔다라는 게 이미 그 기술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기술, 문화, 문명, 과학 기술 다 가인의 후예가 벌써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속의 문화를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세속의 문화를 만들었는데, 자, 갈대우루 이 셈족의 문화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셈족의 문화에서 떠나라고 그랬어요. 이상하다? 왜 떠나라고 그랬을까? 셈족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인데 왜 떠나라고 그랬을까? 못 낳았잖아요, 아들을 낳는 구조가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낳았더라. 앞에는 분명히 10장에는 안 난 그런 언급이 없었는데 11장은 신기하게 낳았더라 했는데 딱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낳았더라가 아니고 죽었더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못 낳고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더 이상 기독교가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의 어떤 그 복음이 종교화된 기독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때. 이 셈족의 이 문화가 종교화된 기독교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일을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종교화된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떠나라. 이게 뭐예요? 떠나라는 게. 건너가라. 이게 히브리죠. 히브리. 건너가라. 의자 여기 불편하면은, 여기 앉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떠나라고 얘기를 하죠. 갈대우르에서 셈족은 떠나라. 어디로 떠나냐? 이 말하고 지금 이집트에서 이집트 애굽에서 광야로 어떻게 했어요? 건너가라. 이게 지금 같은 말이에요. 건너가라는 얘기하고 떠나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떠나라. 종교화된 기독교에서 떠나라. 이집트가 여기가 예수 숭배하던 데였어요. 이집트에 뱀머리 나오죠? 뱀, 양머리, 그 다음에 소머리 다 나오죠. 이게 다 신의 이름이잖아요. 이게 알레프, 이게 아부, 이 알레프, 결국에는 소의 신, 무슨 뭐 양의 신,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있었다니까, 이때 이집트에. 아니, 다 있었어요. 아벨이 그림자였잖아요. 예수의 그림자였잖아요. 셋도 예수의 그림자였잖아요. 이제 실체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지만, 이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아벨이나 셋을 통해서 이미 던져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이름이 뭐예요? 아벨의 이름? 없음. 그냥 하벨, nothing이잖아. 그래서 전도서 1장에 헛되도다 할 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아벨 이렇게 돼요. 아벨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서 1장에 나오는 그 아벨이 그냥 헛되도다가 아벨이라는 이름이에요. 헛되게 십자가에서 죽고, 아벨은 셋은 어떻게 세팅을 하잖아요. 셋이라는 말이 세팅이에요. 슈트, 옷을 입는다. 슈트. 그러니까 옷을 갖춰져 입는 세팅을 하는 거예요. 아벨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예요, 지금. 아벨은 반드시 죽어야 돼. 누군가가 때려 죽이든 자우지간 죽어야 돼, 아벨은. 그러니까 아벨을 누가 때려 죽여요? 가인이 뭐예요? 이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가인의 후예들이잖아요. 두발 가인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람에게 만들었고, 또 누가 또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 시스템을 만든 이 주인공들이 아벨을 때려 죽이는 거죠. 이 시스템은 지금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이 시스템은 예수도 죽였잖아요. 예수도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죽임 당해야 되는데, 죽임 당하는 게 맞는 얘기인데, 어떻게 죽임 당하면서 뭘 찾아야 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그 말을 깨닫고 죽는 거예요. 그게 낫는 거예요. 깨닫고, 이게 낫는 거구나. 이게 아들이구나. 그러면 사는 거야. 근데 잉태만 하고 못 나면은 끝나는 거야. 이게 잉태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잉태하고 났는데, 자, 이 셈족, 떠나라고 할 때, 이 말과 이집트에서 광야로 건너가라는 말이 이 같은 말이에요. 건너가라.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 건너가라 4번 나와요. 건너간다. 4번 나와요. 기독교는 계속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돼. 어디서 떠나냐? 세속이라는 논리에서 떠나고, 종교의 논리에 떠나고, 기독교라는 논리의 열둘의 논리에서, 이 말에서 떠나서 이 진짜 말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이 나를 낳아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또 다시 건너가서 전하는 거예요. 건너가서 전하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기독교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은 신앙이 있었어요? 우리는 신앙 없다고 배웠죠? 교회에서는. 가인이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데요. 가인이 자기 아들 이름을 뭐라고 저는 에녹. 그럼 기독교 족보에서 이 아벨의 셋의 족보에서 최고의 신앙인이 누구였어요? 에녹. 에녹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께 드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인은 아들 낳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에녹. 얼마나 신앙이 좋아요? 자, 에녹. 네, 아벨은 죽었지만 셋의 족보를 하면 여기도 최고가 에녹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가인은 뭘 만들었어요? 이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에요, 가인이. 이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잠깐만요. 승민이한테 전화가 왔지? 자, 여기 이제 가인과 에녹이, 근데 같은 에녹이 들어갔다는 게 참 신기하죠. 공통분모가 에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신앙을 표방한 족보고 가인도 신앙을 표방한 족보예요. 그리고 여기도 제사 드렸죠. 아벨도 제사 드렸는데 가인은 뭐로 제사 드렸어요? 땅의 소산으로. 땅의 소산이 뭐예요? 요거 이 소산으로. 이게 땅의 것이잖아요. 아벨은 그냥 양의 그 짐승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할 때 뭐 잡아먹고 왔어요? 양고기 잡아먹고 출애굽한 거죠. 그러니까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을 때 땅의 것으로 드린 게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이 너머의 것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땅의 종교에 에녹을 낳죠. 그리고 가인의 족보에서 또 이어지는 거. 결국엔 가인의 족보가 창세기 6장에서는 뭘 다 먹어버려요? 요 셋의 족보까지 다 먹고 결국에는 남겨진 사람이 5장에서 남겨진 노아밖에 안 남았잖아요. 가인의 족보가 요거 다 먹어버린 거예요. 셋의 족보까지. 뭐로 먹었어요? 우격다짐으로, 폭력으로? 아니라니까. 종교로 다 먹어버린 거예요. 다 종교화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하고 이때 기독교, 가인의 기독교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아.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창세기 11장에 자, 족보가 또 나오는데 10장 족보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에 보면 창세기 10장에 10장 30 창세기 10장 몇 절이냐면 이거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어디서 다 갔냐면은 창세기 10장에 25절부터 보면은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의 이름은 욕단이다. 욕단은 알무닥과 셀렉과 하살마엘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라와 디글라와 오벨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 믿은 다 욕단의 자손이요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메사가 어디냐면 메사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메사가 어딘지 모르는데 좌우지간 이 문화의 근거지였겠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퍼져나갔으니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스발이
시베리아요. 스바리. 시베리아라는 말의 고어예요. 시베리아. 시베리아 끝까지. 그러니까 시베리아 가는 동쪽 산까지. 동쪽 산. 동쪽 산을 넘어갔어요. 시베리아로 가려면 여기가 이제 그 노아의 홍수 아라라산 근처로 치자면은 여기에 위쪽으로는 코카소스 산맥, 남쪽으로는 쿤민 산맥, 이쪽으로는 히말라야 산군. 이거 넘어가야 돼요. 카라코람 하이웨이 여기 사이에 있고. 이거 7,000m, 8,000m급인데 이거 넘어가야 돼요. 이거 보통 과학기술 가지고 못 넘어가요. 넘어가다 다 죽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넘어갔어요. 산을 넘어갔는데 11장에 보면은 11장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동방으로 옮기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from the east. 그러니까 from the east. 그러니까 동쪽 산으로부터 다시 돌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동쪽 끝까지 갔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욕단족이. 욕단족. 우리 단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단족. 단군의 후손. 단군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의 흔적이 우리 그대로 있어요. 아니, 우리 사구제를 드리죠. 49제. 이 49제는 어디서 온 말일까요? 49제는 언제부터 쳐요? 죽은 날부터 쳐가지고, 이렇게 세가지고 49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49제 동안, 이제 49제에서 다 드리고 나면은, 뭐가 되죠? 49제 드리고 나면은, 그 죽었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구천을 떠돌다가 간다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49제는 실제로 플러스 1을 해야 돼요. 우리 한국식으로 세니까. 그러면 며칠이 돼요? 총 50일이 돼요. 50일이 뭔지 아세요? 50이 이게 희년이에요, 희년. 아니, 희년의 숫자예요. 성경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전통이 뭐예요?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제사 드리는 제도가 있잖아요. 뭐 밥상이 놔두고 무슨 동동성분 뭐, 여기에 동서남북 해놓고, 이제 우리, 이렇게, 참 우리 기독교 전통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동서남북 해놓고, 요 사이에 하나씩 간지가 더 들어가요. 요게 8천이라고 그래요. 8개의 하늘, 8천. 요게 내가 하나 딱 들어가 있으면 9천이 돼요. 9천을 떠돈다고 할 때는 내가 동서남북을 여기를 떠도는 거야. 근데 이 9천을 떠돌던 내가 어떻게 돼? 예? 9천을 떠돌다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8천이 되는 거죠. 8개가 되는 거죠. 8개는 예수가 7로 완성시키고 8에서 드디어 영원한 안식을 누려요. 그렇죠? 9천을 떠돌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태어나면. 그러니까 우리를 기독교를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에요. 성경이 지금 성경이 아니고, 지금의 이제 하나님이 예수가 오셔서 주셨던 그 성경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성경에 기록된 건 모세, 한참 후대에 기록된 거잖아요. 요때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주역이었고, 그 중에 하나가 그 점성술이었고, 이런 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점성술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야,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돼 있는지, 이게 그런 게 성경이었어요, 그런 게. 그런 걸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기독교의 원형이 다 섞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섞여가지고 어디로 흡수됐냐? 결국에는 가인의 종교에 다 흡수하게 돼요. 가인의 종교에 흡수당해요. 흡수당하고, 여기서 진짜 극도로, 여기는 이 아벨이 그 노아 이전까지는 이 셋의 후손들 중에서 나왔더라 끝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오니까 나왔더라가 끊어져 버렸어요. 나왔다가 끊어져 버리고 전부 뭐가 됐어요? 100% 누구 종교로 바뀌어버렸어요? 가인 종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족보가 말해주는 비결이에요. 창세기 비밀이에요. 100% 그냥 가인 종교로 바뀌어버렸어요. 여기서 그야말로 한두 명, 아니 몇 억 중에 한두 명은 1%도 안 들어가잖아요. 몇 억 중에 한두 명은. 그러니까 60만 명 중에 2명은 1%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00%라고 해도 60만 명 중에 2명 빼고 나머지 다 죽었다. 이건 100% 다 죽었다는 얘기죠, 사실은. 확률상으로 보면. 이런 얘기죠. 가인 종교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시스템으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본래는 이걸 해석하던 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걸 해석하는 말들이 결국에는 가인의 종교 창세기 11장을 넘어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몽땅 이걸 설명하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말들이 다 망가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 말을 다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그랬고, 그리고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식은 어떻게 했어요? 야곱 같은 자식은 도망가게 만들어 버렸죠. 이 지발로 도망가게 만들어. 여하튼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계속 떠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야곱의 자식들은 또 어디로? 애굽으로 또 떠나게 만들고, 애굽에서 먹고 430년 동안 자리 잡고 먹고 살만 하니까 또 어디로 떠나라고 그래요? 또 다시 광야로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광야로 떠나라고 그러고, 광야에서 또 한 40년 동안 먹고 살만 하니까, 아니 얼마나 좋아. 이 광야 시스템이 자기네들이 일하고 먹는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훌륭한 시스템이었어요. 이 시스템이. 아니 노동을 안 해도 먹고 살고,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만 다 먹고 살아.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 보내주고, 밥 먹고 싶다 그러면 만나 보내주고,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모세가 손 들고 있으면 다 이겨버리고, 손 내리면 지고. 아니 진짜 끝내주는 시스템이잖아요. 인류가 가장 바람직한, 인류가 추구하는 시스템이 광야 시스템 아니야. 좀 이렇게 낮에 덥다 싶으면 구름으로 싹 덮어서 시원하게 해주고, 밤에 춥다 그러면 불 탁 지펴가지고 따끈따끈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섬겨주시는 곳이 광야 시스템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섬겨주시는 시스템 얼마나 좋아요. 이 광야를 경험하려면, 그래서 우리는 떠나야 돼. 예, 우리는 떠나야 돼. 광야 같은 데로 막 계속 떠나야 돼. 광야. 그래서 선교사님 섬기러 우린 떠나야 돼. 차에다 우리 몽땅 이렇게 이제 이 살림살이 다 때려 싣고, 선교사님이 이렇게 가서 밥도 해주고, 밥도 먹여주고, 말씀도 먹여주고, 우리 전 세계 흩어져 있는 한인 선교사님들 다 찾아다니려면은 한 몇 년 걸릴 것 같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계속 먹여주는 일을 해야 돼. 그래, 한국에 들어오지 말고. 예, 그래서 이 광야. 그러니까, 자, 예, 보세요. 이게 지금까지 종교의 역사였어요. 종교의 역사였는데, 이게 성경에 기록된 종교의 역사고, 이 역사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만들어졌어요. 건너가서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몇 번 건너왔는지 몰라. 아브라함 때부터 떠나라, 건너가라, 건너라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만들어졌으면 이스라엘로 인해서 이제 다 완성되는 줄 알았죠. 아니에요.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거라고 그랬죠. 율법과, 그리고 누룩 같은 율법과 꿀, 그리고 이것을 발효시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말씀과 발효시키는 이 누룩이 공존하고 있는 땅, 말씀과 진리와 비진리의 말씀이 공존하고 있다. 진리와 비진리의 말씀이 공존하고 있는 땅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진리가 이겼어요? 비진리가 이겼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사울왕에서 폐위시켜버리고, 얘는 비진리였어. 폐위시켜버리고, 다윗 때 한번 탁 흥했다가 초창기에 한번 흥했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성전 짓고 완성됐죠. 성전 지었잖아요. 바울의 직업이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성전 만드는 사람. 우리 마음에 성전 짓는 사람이에요. 바울의 직업이. 놀랍게도 장막을 짓고 다녔다라는 게 성전 짓고 다닌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울의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 짓는 것까지만 하면 돼. 그럼 나머지는 누가 섬겨줘요? 성령님이 섬겨주세요. 성령님이 근데 섬겨주시는데 우리의 기대하고 다르게 섬겨주세요. 우리의 기대는 나 잘 먹고 나 잘 되고 이 세속 구조에서 잘 되는 쪽으로 섬기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속 구조를 박살내는 걸로 섬겨주세요. 박살내가지고 어디까지 몰고 가냐?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어디까지 몰고 가요? 다윗 때 가장 흥하고 다윗 솔로몬 때 가장 흥했다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어디요? 아시리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남유다는 바벨론이 어떤 땅이에요? 결국엔 바벨론이 셈족의 갈대 우루 땅이잖아요. 셈족의 나라였어. 이때 와서는 바벨론이 셈족의 이 갈대 우루의 이 수메르 문화가 뭐로 바뀌었어요? 바벨론 문화로 바뀌었어요. 아시리아, 바벨론이 다 여기에 속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변하면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떠나라고 하는 거야. 떠났는데 결국엔 어디에 또 다시 잡아먹혀요? 바벨론, 가인 종교 똑같아. 가인에게 먹히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요때 이제 이 암흑기 몇 년이 있었어요. 400년이라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이라는 암흑기가 있었어요. 이때 심판이었어요. 이때 400년 동안은 왜 암흑기냐면은 낳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들을 낳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때는 400년 전까지는 뭐 이사야가 낳고 이사야가 무슨 예레미야를 낳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낳는 자들을 주셨는데 400년 동안은 암흑기 아무도 낳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때 심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한 번 주셨어. 요때 그냥 하나님이 지구를 싹 욕을 딱 지어버리면 끝나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이게 이 마지막 때야. 아벨과 셋이 그림자였다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야. 그리고 언제 진짜 종말이 오냐면 더 이상 아들을 낳는 자가 없을 때, 더 이상 아들을 낳는 사람이 없으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의 문을 닫아버리실 거예요. 그때 진짜 종말이 와요. 역사의 문을 닫는다. 그러니까 뭐 종말이 이때다 저때다 뭐 종말이 무슨 666이 어쩌고 무슨 유럽 공동체가 어떻고 뭐 세속이 뭐 이렇게 나 참 프리메이슨이 어떻고 그러면 어때? 어차피 가인의 종교가 계속 흥해서 오는 건데 걔네들이 가인의 종교 주류들 아니에요. 걔네들이 가인의 종교 주류들. 이 가인의 종교들은 어차피 흥황해서 걔네들은 목적이 딱 하나야.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피고름 짜도 돼. 걔네들 시스템은 이거예요. 가인의 시스템. 가인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가인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끝까지 그 시스템을 유지해서 자기네들은 끝까지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이 평범한 노동자들,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조그마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3S죠. 그걸 우리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3S를 그러니까 스크린, 섹스, 스포츠를 통해서 달짝지근한 게 좋지, 행복하지. 그리고 스포츠 보면서 행복해. 드라마 보면서 눈물 뚝뚝 흘리고 그걸로 행복을 실컷 만들어주고 자기네들은 뒤에서 챙길 거 다 챙겨가는 거. 뭘 챙겨가요? 생명을 챙겨가는 거죠. 생명을 챙겨가는 거지. 정신 못 차리게 해서 이 세상은 살만하고 이 세상은 참 먹을만하고 이 세상은 참 놀만하고 이 세상은 너무 좋아. 이 세상에 머물게 해서 너머의 것을 못 보게 만드는 이런 시스템을 끊임없이 유지시켜 주잖아요. 이게 가인의 종교란 말이에요. 이 가인의 종교가 결국에는 가인의 종교가 되면은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아시리아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심판하세요. 근데 암흑기가 왔어. 사실 이때가 굉장히 위기였어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딱 말아가지고 샥 걷어버릴 법한데 이때 요 암흑기가 굉장히 짙었을 때, 그러니까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까우잖아요. 어둠이 짙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가 돼 있던 거죠.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빛으로 오셨잖아요. 어둠을 딱 걷어버리고, 어둠이 뭐예요? 모든 색이 섞여 있는 거죠. 이 빛의 시대가 열렸어요. 이제는 빛으로 색을 가지냐, 어둠으로 색을 가지냐,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둠으로 색을 가져도 돼. 진리만 알고 있으면. 그래서 이 세상, 이 어둠은 소중한 거야 라고 얘기해요. 영주주의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빛은 소중하고 어둠은 필요 없어. 영은 소중하고 물질은 다 필요 없어. 이건 영주주의예요. 이분법으로 나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성경은 이 모델, 가인의 모델도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범죄요, 악이요, 비참함이요, 고난이요, 공고하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은 그게 우리에게 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결국엔 나를 이렇게 당신의 아들로 낳으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거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닫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영주주의는 그래서 반쪽짜리 이론이에요. 영주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이론이에요. 영주주의는 이 영주주의를 벗어나는 게. 근데 우리 성경은 그것을 이 모든 빛도 소중한 거고 어둠도 소중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천사를 열왕기 상 마지막 장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열왕기 상 마지막 장에 보면은
열왕기상 마지막 장에 보면은, 예. 그러니까, 열왕기상 마지막 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열왕기상 마지막 장에, 그런 장면이 나올 거예요. 제가 구절은 못 찾는데, 거기에 보면은, 미가 선지자가 환상을 봐요. 미가 선지자가 환상을 보면서, 너희 중에 누가, 환상에서 천상회의를 해. 너희 중에 누가 속이는 영이, 천사들한테 하나님 말씀은, 너희 중에 누가 속이는 영이 되어서 아방을 꼬셔서 전쟁터로 나가게 하겠느냐. 천사나, 제가 나가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너는 충분히 그럴 능력이 된다. 네가 가서 해라. 그러니까 얘가 거짓말이 되는 영이 돼서 속였어요. 그럼 거짓말하는 영이 된 순간, 이건 천사예요, 마귀예요?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마귀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마귀가 되고 마귀가 천사가 돼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어둠이 빛이 되고 빛이 어둠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둠은 나쁘고 빛은 좋다라고 하잖아요. 아니라니까. 어둠과 빛이 깨달으면 어둠도 감사하고 빛도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말로 못 깨닫고 그냥 어둠은 어둠이고 빛은 빛이야.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이야. 끝까지 이렇게 나누는 구도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선악을 가진 이 사람들이 끝까지 그걸 나누는 거예요. 선악을 가졌기 때문에. 선악을 그러니까 전부 다 둘로 나눠. 선악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둘 나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로 자꾸 합쳐요. 하나로.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세계도 하나야. 셋도 하나고 내가 셋이지만 나는 실제로 하나야. 이렇게 둘로 안 나눠요. 그런데 사람들은 선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 둘로 나눠요. 빛과 어둠, 천사와 악마, 하나님 대 마귀, 선과 악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나눠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이 세상 구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신학을 하면은 신학은 너무 쉬워. 아주 간단해. 심플해. 악을 때려잡고 악을 이렇게 짓밟아서 그냥 짓밟아가지고 그리고 선이 이렇게 승리하면은 그 나라가 온다는 거야. 천국이 온다는 거야. 그게 우리가 이제까지 교회에서 배웠던 거잖아. 아니라니까. 예. 예. 그럼 복음성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막 무서운 노래 많아. 아주 무서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 그 말씀으로 완성되는 거야.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라는 씨를 잉태해서 그리스도를 낳으면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은 진리만, 하나님은 세상은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진리만 사랑하셔서 모노게네스, 그 독생하신 그 모노게네스 하나의 말씀을 가진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공부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겼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가지고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돼. 이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돈도 벌어야 되고 아니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 우리가 또 복음 전하지. 아니 돈을 벌어야지.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거야. 그렇죠.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어. 말씀이 먼저가 아니고 세속적인 방법 다 해놓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돈도 벌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우리가 우선순위 바꿔서 하나님을 예수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는 뭔지 몰라. 사실은 예수는 뭐예요? 이걸 설명한 이 전체 시스템을 예수라고 그래. 요한복음 12장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2장 31절. 오늘은 설교가 짧았더니 설교 2를 하네 지금. 설교 2를 하고. 아니 지금 저한테 문자나 이메일로 사람들이 많이 보내줘요.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고. 제발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좀 올려달라고. 오늘 설교가 살짝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설교 2를 하는 거야. 이거 녹음하셔야 돼요. 예, 지금 녹음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 배터리 그래서 꽂아놨잖아. 주일날은 우리 1부, 2부 하자고. 그래, 오후 예배. 자, 12장 31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 누구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 예수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 사탄이 아니고 예수예요, 예수.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뱀의 의미하고 상징하는 의미는 뭐예요? 마귀.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예수는 이 세상의 임금.
아니, 예수가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우리 구원받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 아니고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니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는 땅에서 들려. 이 세상의 임금이 땅에서 들려나가야 돼 지금. 누구를 두고 한 얘기야? 당신을 두고 한 얘기예요. 성경 좀 읽어보시라고. 성경 좀 읽어보셔요. 그러니까 이분이 빛이기도 하지만 이분이 어둠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호코스모스가 그냥 이 세상이 아니고 진리를 설명하는 방식이 호코스모스다라고 그것만 알면은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리를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니까. 우리는 이거 다이렉트로 몰라요. 이걸 통해서 아버지께로 건너가는 거지. 이 세상 없이 빨딱 건너간다. 그럼 영주주의예요, 그거. 거기 아주 고약한 이단이야. 영주주의가 다 스며들어가 있는 데가 어디, 모든 이단에 영주주의가 다 스며들어가 있어요. 영주주의에 뿌리 없는 이단은 없어요. 영주주의에 뿌리 없는. 기독교는 그러면 영주주의 아닌가요? 라면은, 야, 그거는 더 고도의 아주 그냥 이상한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수가 뱀이죠. 뱀이었죠. 너 뱀. 그럼 매달려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장대에 매달려서 죽어야 되죠. 그리고 그 뱀은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예수. 근데 예수를 시험하러 온 그런 마귀는 누구예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나오는 예수에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천사예요? 아니라니까. 천사 마귀 아니고 거울이란 말이에요. 거울. 잘 보세요. 성경은 모든 말씀은 거울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이 오셨죠.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거울을 이렇게 딱 비춰보니까 그 거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라. 그 시대적 요구를 그대로 대변해 준 거잖아요. 이 세상의 신이니까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을 총합해서 딱 세 가지 키워드로 말한 거예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너 기적을 한번 베풀어봐라.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발받쳐 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적을 한번 행해봐라. 그리고 나한테 한번 절을 해봐라. 아니, 절을 한다고 이 세상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마귀가? 아니, 마귀가 누가 세상 권세를 다 가졌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세상 권세 안 가졌어요. 이 세상 권세를 가진 거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고 있는 주체가 누구예요? 인간이죠, 인간. 난데 내가 누구예요? 잘못된 말을 가지고 있는 나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지만 잘못된 말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총화가 예수에게 세 가지 대표적으로 요구를 한 거죠. 진리신 그 말에게 아니 진리의 그 말 필요 없어. 이 가짜의 말들 세 가지 대표로 그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은 우리가 그걸 알아서 잘 할게라는 거야. 마지막으로 나한테 절을 해봐. 세상 임금한테 절을 해봐.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이게 세 가지 시험을 했던 장면. 인간 총화의 어떤 내용이 이게 전부 다 모여져 가지고 대표적으로 요구를 한 거야. 이걸 그냥 한마디로 줄줄 풀어서 설명하면은 끝도 없이 기니까 이렇게 그냥 대충 설명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 우화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우화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배터리가 자꾸 빠져요. 그래서 이거 다시 끼우고요. 자, 그래서 이 그 세 가지 말. 그래서 예수가 이제 세상 임금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임금은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반드시 죽으려고 무슨 짓을 했어요? 오늘 안식일을 괜히 일을 했어요. 그냥 일부러 일을 한 거야. 왜? 죽으려고. 안식일에 일한 자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른 건 안 죽였어. 안식일에 일하는 놈만 죽였어. 다른 거 하나도 안 죽였다니까. 하나님 배반해도 안 죽이고, 하나님 거역해도 안 죽이고, 그냥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이름 망령때 일컬으면 어떻게 했어요? 집 밖으로 쫓아냈어요. 예루살렘 성 밖으로. 성벽 밖으로만 쫓아내면 됐어요. 그런데 죽여야 될 사람은 하나 딱 있어. 안식일날 일을 하면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죽으려고 안식일에 일을 하신 거야. 왜? 누구한테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가인 종교, 이 뿌리가 전부 가인 종교. 그러니까 가인 종교의 대표로 오신 거예요. 당신이 가인 종교의 대표로 와가지고 가인 종교를 다 설명해주고 왔어. 이게 진짜 종교가 아니야. 진짜는 너머의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야. 이거 다 설명하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노라. 그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다 이룬 거죠. 그냥 뭘 다 괜히 뭘 다 이루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 게 아니라, 당신이 아버지의 이 너머의 이 아버지의 뜻을 대신해서 다 전하고 갔어. 말 한마디도 안 틀리고 다 전하고 왔어.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노라. 가인 종교의 대표예요. 아벨 종교의 대표. 둘 다. 가인 종교의 대표, 아벨 종교의 대표. 빛의 대표, 어둠의 대표. 뱀의 대표, 선의 대표, 악의 대표. 사람은 항상 두 가지로 생각하죠. 선의 대표, 악의 대표. 이걸 다 이루고 가신 거예요, 다. 그리고 이것을 주신 이유는 악도 악하지가 않고 선도 선하지가 않고 진짜 선과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킨 분은 아버지 하나님. 아니,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가 세상 임금으로 안 오고 하늘나라의 임금으로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 신앙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나라의 임금으로 와가지고 하늘나라의 것만 실컷 얘기하고 갔어요. 그러면 이 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악은 뭐예요? 아니, 이 세상에 그러면 악이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 악이 있어요? 악은 지금 누가 품고 살아요, 악은? 내가 품고 살아요, 선악. 근데 이 기준이 없어지면은 우리 속에 악이 있어요? 악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있을 때만 악이 있고 없으면 악이 없는 거야. 이게 무슨 말장난이 아니고, 악을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선악이 있는 거고, 선악의 기준이 없는 사람은 사랑만 남아있는 거죠. 사랑. 사랑으로 덮으라는 얘기잖아요. 사랑으로.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죠. 어떤 그 정치 구호도 선악의 기준이 들어가 있어야 정치 구호가 되는 거고, 나라를 지키자고 하는 사람도 정치 구호 하는 거고, 나라를 갈아엎자고 하는 사람도 정치 구호가 있는 거고, 선악 기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선악 구조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구조로 보는 그 말씀을 품게 되면 사랑의 구조로, 이 세상은 뭐로 완성돼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무슨 일을 해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에 가서는 아버지 앞에 설 때가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선명하게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지난주 설교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결국엔 뭐예요?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어디서 예수라는 이름이 뭐죠? 이렇게 건져내실, 모세하고 이름이 뜻이 같아요. 구원의, 저희 백성에서 구원해낼 자. 모세라는 이름은, 모세라는 이름, 그때 당시에 가장 흔했던 이름이 뭐였어요? 모세였어요. 그 왕족이, 왕자가 태어나면 이름은 무조건 너 모세라고. 모세. 근데 앞에 좀 붙는 게 틀리죠? 투투모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집트 왕 중에 투투모세라는 왕이 있어요. 투투모세. 그때는 태어나면 왕자들이 다 모세였어요. 그 모세는 건져낼 자죠. 물에서 건져내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물에서 건짐을 당하는 거예요? 건짐을 당하는 존재죠. 그러면 예수는 저희 백성을 구원해낼 자인데 예수가 구원해내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그러니까 이제 모세처럼 우리가 예수가 이렇게 백성을 건져내는 거예요? 아니면은 예수가 그 건짐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가 건져내는 거예요? 응?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예수가 이렇게 건져내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가 이렇게 건짐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가 건져낸다라고 배웠죠. 네. 아니, 우리가 하나님한테 건짐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좀 말이 내가 지금 섞여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가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건짐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제 예수가 구원해내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물어봐야 돼. 여기서 대충 내 식으로 이해해가지고 내 방식대로 그냥 적당히 이해 버무려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나중에 엉뚱하게 다른 말하고 합쳐지면 괴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는 어떤 이제 예수 제 자신이 예수가 되었을 때는 제가 예수가 건짐을 당하는 거고 그렇죠. 어떤 이제 예수라는 여기가 이제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는 예수를 생각했을 때는 그게 좀 약간 좀 일치가 안 됐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말씀하신 거는 예수 자신이 예수가 되었을 그렇죠. 예수로 죽고 나는 예수로 죽임 당하고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예수란 이름은 반드시 죽어야 돼. 왜? 세상 임금이니까. 반드시 죽어야 돼. 죽고 뭐로 거듭나야 돼요?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해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과정일 뿐이야. 그것도 건너가는 과정이야. 그런데 무엇으로 건너가? 예수가 역사적 예수가 오셔서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다시 태어나게 누가 건져줘요? 그 예수를? 내가 예수가 돼서 죽을 때 하나님이 그 예수를 건져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가 이렇게 건져준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건짐 당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똑같다니까. 지금 성경의 모세나 예수나. 그럼 여호수아는 자,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때 여기 이집트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때 모세는 못 건너갔죠. 모세는 건져내기만 하고 못 건너갔어. 예수는 죽임 당했고 모세도 예수 죽임 당했죠. 그럼 누가 건너갔어요?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가 건너갔죠. 그렇죠.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태어난 것처럼 부활하신 것처럼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건너갔잖아요. 여호수아 이름이 예수잖아요. 예수아잖아요. 예수아. 그러니까 이게 모델이란 말이에요. 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는 실컷 배웠죠. 그러면 우리는 건너가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죽고 내가 잉태했던 그 아들이 태어나서 낳았더라. 내가 잉태해서 낳은 내가 그 말이 가나안으로 건너가야지 그 가나안의 성령 그 말씀과 율법이 공존하는 그 가나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나아진 내가 가야 이게 사사기도 안 들어가고 바벨론이나 아시리아에 멸망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냥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그 건너가는 방법을 뭐로 건너가려고 그래요? 봉사하고 섬기고 드리고 건축하고 선교하고 이런 걸로 건너가려고 그러죠. 아니라니까? 건너가는 건 죽임 당해야 돼요. 광야에서 그냥 죽어야 돼. 죽는 게 그럼 다 죽었다. 그럼 다 저주받다. 아니야. 죽어야 돼.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건너가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 역사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메인 종교가 뭐냐? 가인의 종교예요. 가인의 종교. 지금도 가인의 종교가 다 먹어버렸잖아요. 이것을 미신, 무슨 기복신앙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복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 전체 시스템이에요. 이 전 우주의 시스템이에요. 이것을 누가 먹었어요? 가인의 종교가 먹어버렸는데 이것을 누가 허락해줬어요? 하나님이. 왜? 깨달으라고. 그 너머의 진리는 다르다고. 이 너머의 진리는 다르다고. 그러나 이걸 통해서 깨달으면 이것 자체가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세상이. 막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침이 막 이게 솟구치는 게 아니고 곳곳에 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는 거야. 곳곳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네.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우리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이 된 다음에는 하지 말라고 그래도 섬기고 드리고 하게 돼요. 누구에게? 그 말씀에게 드리고 섬기고 그 말씀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게 돼요. 그런데 지킨다 이러면 또 섞이게 돼. 이 율법 수준으로 종교 수준으로 다시 이제 그래서 종교를 계속 박살내는 거야. 계속 세속을 박살내는 거야. 그걸 박살 안 내면은 도로 종교 수준으로 도로 세속 수준으로 그게 돌아간다니까. 그러면은 이제 드리고 섬기고 이렇게 지키자 그러니까 도로 이제 율법 지키고 도로 세속 거 이렇게 지키고 이 도로 여기로 넘어가 버려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부를 하는 게 끝까지 이거 싸움이야.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그 공부한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 세상을 살 동안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내 육이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구조가 이 구조이고 본래 내 모습이 이거였기 때문에 본래 내 모습이 이 세속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본성대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근데 이것을 막아주고 이것을 완성시켜주는 게 누구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 말씀과의 싸움이고. 이게 오늘 설교한 내용을 좀 풀어서 한 거예요. 좀 쉽게.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제 여기서 이제는 그 질문이 있으면 물어봐야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아니 다른 생각과 이게 섞여버리면 다른 말과 섞이면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위험한 게. 예. 다른 사람 들으면 예. 여기는 9원표가 아니라 10원표야. 그렇죠. 10원표. 내가 집사님 네. 일주일 웃을 때 다 한 번에 웃으시네. 마사지해줘봐. 예. 자. 어때요? 지금 예수 그 빛과 어둠이 같다라는 게 이해가 되세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셨어요? 빛과 어둠이? 빛과 어둠이 같다. 그리고 같은 건 아니지만 본질이 같은 거죠. 예? 철학적인 거. 철학적인? 빛과 어둠이요? 예. 결국 빛이든 어둠이든 빼내면 색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불교에서 나오는 색득지공 공주지. 맞아요. 걔네들이 거기까지 깨달았어요. 걔네들이 불교가 굉장한 이론이에요.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그 불교 서적 한번 읽고 난 목사들은 속으로는 난 불교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겉으로는 성경 얘기하고 있죠. 제 후배도 캐나다에서 신학 전공하다가 불교 전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박사 과정에서. 불교가 더 심오하다고 바꿔버렸어. 좀 마음이 좀 많이 안타까운데 기독교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넘어가더라고. 이전에는 악을 버리고 선에만 속해야 되고 예. 존경할 만한 사람, 배울 만한 사람 따로 있고 예. 멀리 해야 될 사람 따로 예. 있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진리를 알게 하는 도구로서 다 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어둠도 빛도 예. 선도 악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를 악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강팍하게는 했어도 악하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강팍이 악인지, 악이 강팍인지 굳이 같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성경 예. 보면은 하나님이 강팍한 마음을 줬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 스스로 예. 강팍한 건 아니고 예. 하나님 주니까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버렸어요, 이렇게. 근데 그걸 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강팍이라고 그랬죠. 강하고, 팍! 이게 좀, 지금 말이 좀 그런데, 근데, 좌우지금 비슷한 어감이에요. 강팍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강팍하게. 심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아까 예. 시작은 어떤 이제 종말에 대해서 네, 맞아요. 대해서 얘기를 예. 하다가 이제 지금 여기까지 예. 왔는데 예. 그러면은 이제 그런 진리가 된 자한테는 예. 사실상 예. 자신이 이미 죽어서 예. 진리가 됐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시대적인 세상적인 그런 어떤 그 종말과는 전혀 예. 조금 초월한다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시대적인 종말, 그러니까 시대적인 종말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종말이 있고 시대적인 종말이 있잖아요. 우리 개인의 종말이 이루어진 사람은 시대적인 종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빨리 죽었으면 좋은 것이. 빨리 아버지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가,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우리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그걸 빨리 누리고 싶은 거야. 그 놀라운 그 평강, 에이레네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이 이루어진 사람은 시대적인 종말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시대적인 종말, 막 여기에 그냥 그 별이 떨어지고 뭐 이런, 뭐 그래도 좋아. 좌우지간 안 죽으려고 버티는 게 가장 괴로운 거 아니에요.
안 죽으려고 버티고 누가 이렇게 바늘만 이렇게 갖다 대도 순교한다가 막 하는 게 고통스러운 거지. 죽여봐. 죽여봐. 하는 사람은 복음이 없어도 그 혁명가들이나 이슬람 전사들은 진짜로 촛불이 되고 나 좀 빨리 쏴 죽여. 총 갖다 대고 빨리 쏴. 한 방이면 끝나니까. 쏴 하다가 빵 쏘면 아무 생각 없다가 빵 쏘면 그냥 가는 거 아니야. 한 방에 끝나니까. 이거 얼마나 편하게 가요. 나도 좀 그렇게 가고 싶다니까. 편하게. 그 죽음의 과정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죽음 넘어가 있으니까 그 넘어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버지 품에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국 개념이 아니고 지금도 섬김을 받고 있는데 그날에 가서는 아버지 안에서 영원히 섬김을 받고 있다니까. 그 아버지가 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섬기는 게 아니라 지금도 섬김을 받고 있어. 광야에서 섬김 받듯이. 영원히 아버지가 나를 섬기는 나라로 간다니까. 그 나라가 아니고 그 섬김으로 들어가는 거야. 섬김으로. 야, 정말 그 개인의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은 반드시 와요. 반드시 오는데 그때와 그 시는 언제 오냐? 요때처럼 아들들이 더 이상 아들들은 못 낳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아들들이 안 낳아지는 거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들들이 안 낳아진다라는 거 진리가 이제 더 이상 그 말을 진리의 이 너머의 진리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종말이구나 하고 그때 역사를 싹 닫아버려요. 역사를 그냥 싹 닫아. 했는데 낳지는 못할 때도. 그때도. 그러니까 잉태는 했는데 못 나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간이 없어요. 말씀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아는데. 그렇죠. 그것처럼. 소리만 담고서 자지도 못하고, 두려워 떨고, 그러면 아들이 아닌 거죠. 그렇지, 그건 아들이 아니지. 그거는 이제 잉태만 하고 못 나온 거야. 출산치 못한 자. 진리 못 듣게 막아야 되겠는데. 예? 막아야 되겠어, 빨리. 지금 빨리 오시기. 그래, 안 되겠는데, 이거. 그렇죠. 빨리 이렇게 종말이 오게. 못 듣게 다 막아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어느 시대에 어느 때 누구든지 꼭 뒀어요. 우리 말고도. 조금 약간 헷갈리는 게 그 흘려보내고 잉태를 낳는다는 의미가 우리가 꼭 굳이 말로써 전달이 되는 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행함으로, 몸으로 행함일 수도 있고. 아니 아무 짓도 안 해도 전달될 수 있는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소리를 전하고 들리는 자의 소리도 전하는 자의 그 음성이 없어도 지구의 반구의 이쪽에서 저쪽까지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도 시편 19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형태로 하는데 그거는 이제 구약이고요. 이제 진리를 전해줬으면은 그 진리를 들은 사람들이 가서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 전하라고 우리를 깨우쳐 놓은 거야. 깨워놓은 거야. 자는 자여 일어나 하고 에베소서 5장 말씀. 잠자는 자처럼 누워있지 말고 너 아들 일어나. 그럼 일어나요. 일어나서 뭘 하고 다녀야 돼?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자우지가 돌아다녀야 돼. 이제 세계일주 해야 돼. 우리 세계일주에서 복음 전하러 다녀야 돼. 결론은 세계일주. 안 할 수. 아니 선교사들 다 깨워서 다 복음 전하러 가야지. 그래서 그 선교지에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사기 쳐먹지 말고 이제는 진짜의 말을 좀 전하라고. 뭐 밥 먹이고 교회 짓고 무슨 학교 짓고. 아니 그게 수단이지 그게 목적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수단이 목적이 돼버린 뒤죽박죽 섞여버린 거지. 진짜의 목적은 진리의 이 말을 전하는 거죠. 진리의 말을. 그거 전하라고 한 거지. 그냥 내가 그랬다니까. 내가 밥이나 먹이다 봤다니까. 밥 먹이니까 많이 모여. 그냥 갑자기 막 100명씩 불과 몇 주 만에 100명씩 모여버리고 큰 교회 됐고 거기 교회 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비자에 정성 필요한 이름 갑자기 이름 바꿔준다 그래가지고 비자 신청이 연기가 돼가지고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비자 때문에 나오긴 했는데 그거 정말 잘 나왔죠. 그게 하나님 은혜죠. 거기서 건너가서 나오니까 아프리카에서 건너서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해서 몇 개국을 건너간 거야. 한 20개국을 건너가니까 계속 건너가니까 진리를 듣게 해주시잖아요. 아니 그래서 우리 자꾸 건너가야 돼. 자꾸 건너가야 돼. 진리를 이렇게 들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고난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건너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떠나게 하시려고. 거기에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이 한 방에 다 박살내시고 그런 고난 아니었으면 내가 평생 그거 붙잡고 살지. 그것에 노예가 돼서 살잖아요. 이것에 노예들이 돼서 살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끊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그래, 끊어주니까 건너가게 되고, 끊어주니까 건너가게 되고, 끊어주니까 건너가게 되고, 끊어주니까 건너가게 되고, 몇 번 건너가요?
최소한 4번은 건너가야 돼. 최소한 4번. 목사님, 예, 그렇게 예. 건너가게 해주셨는데 예, 두려운 거예요. 예. 왜 자꾸 뒤를 두려운 거예요? 아, 그래서 소금 기둥 되는 거죠. 그걸 알고 있는데 예. 두렵고 예. 불안하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두렵고 불안한 거는 이 습성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이 논리에 이 말들이 나를 아직도 붙잡고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 말들이. 그래요. 예, 진짜 예. 그게 다 버리고 예. 하는 것은 예, 어려운 건 아닌데 예, 오늘 이제 또 어떤 강사가 이런 말을 예, 했어요. 예. 우리가 인간이 만든 예. 문화 중에 예, 그 연대, 예. 유니티, 예, 예. 커뮤니티 중에 가장 생명력이 긴 커뮤니티가 가족이라고. 예, 예. 기업은 기껏 해봐야 35년 전에 평균인데 예. 그보다 못하는 기업도 많고 근데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2000년 이상 지속돼 예, 예. 공동체가 가족인데 예. 그 가족마저도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예, 예. 그러면 이제 그게 힘들다. 예.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못 깨달으니까 그렇죠. 말로서는 못 깨달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렇게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 전도사님 한 분은 이분이 늦게 복음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주 그 부부가 이제 결혼 생활 잘하다가 나중에 이제 결혼 생활 잘하고 그리고 신앙 생활도 잘하다가 최근에 드디어 복음을 알았어요. 최근에 복음을 알았는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야. 아내하고 대화가 안 돼. 아내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 왜 당신 기도 안 해? 교회에 그렇게 아니 전도사님이 뭐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 왜 안 해? 그러니까 그래서 아내가 된 거야. 왜 안 해? 하니까. 응? 근데 그 그림이 전체가 그래. 예. 나는 최근 들었어. 그런데 그분의 고민이 이거예요. 나는 알았는데 이제는 아내가 설득이 안 된다라는 거야. 아내는 여기에 강력하게 세속화된 종교에 잡혀 있어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의 답 대신에 이렇게 다 대답을 해줬어요. 어떻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르쳐서 여하튼 두들겨 패든 목숨을 걸고 뭐 하든 지금 가르쳐 놓지 않으면 갭이 점점 벌어지고 나중에 그 가족을 버리게 되든지 버림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 예수가 버리고 버림당했던 존재 아니에요. 모세가 구원받고 구원당했던 존재 아니에요. 버리고 버림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처럼. 그거 준비하시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버리거나 버림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나누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 작은 거라도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은 꼭 나누고 있어요. 나누고 이런 자리는. 안 그러면 가족을 버리고 부모가 형제를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성경이 분명히 예수가 와서 말씀을 하셨잖아. 그런 일이 일어나겠다. 예, 그런 일이 일어나요 지금. 왜냐면 이제 진리에 바로 서버리지 예, 못하면 같이 이렇게 예, 같이 갈 수 있는데 예, 진리에 서버리면 도저히 같을 수가 없으니까. 예. 다른 가치관은 내가 속일 수 있어요. 나도 그걸 나도 한 몇 년 고민한 사람인데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없는데 그걸 또 통해서 또 자꾸 나를 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걸 잡기로 가야 돼. 그래서 계속 죽어가더라고. 방법이 없어. 상대방한테 이렇게 자꾸 그 얘기를 전해야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내가 답답하니까 부탁시킨다 하지만 결국은 그것도 가만히 생각하면 또 나를 죽이는 거야. 그래서 자꾸 죽어야 돼. 그러다 보면은 그리고 내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조금 내 자신이 죽어가지고. 바람직하다라는 얘기죠. 아니죠. 내 성품의 어떤 것들이. 내가 내 주장을 못하게 돼. 예. 점점 죽어. 아, 그러면서 그때 깨닫게 돼. 아, 야, 이게 내가 안 돼. 역시 또 나는 죄인이구나. 또 근데 내 과거에 아니, 또 왜 나오는 이렇게- 거야. 아니 또 나오고. 아니 대화를 하다 보면 말 안 듣면은 성품이 나와. 역사품. 예. 그게 계속 나오더라고. 가족과 가까울수록 더 많아. 근데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나처럼 돼, 나. 나는 우리 와이프하고 인정을 해. 알기는 조금 알아. 적극적으로 들어오지는 못해요. 근데 인정을 해. 그전에는 나보고 이다이라고 나는 얼마나 못했어요. 그렇죠. 응. 네, 그래,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것도 그러면 뭐, 처음에 이제 나는 내가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나는 그래서 처음부터 그 사람들하고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이 부닥쳤어,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도 부닥쳐. 지금 그것 때문에 좀 심한 게, 근데 계속 너는 후원파하고 살게 보내. 그래서 결국 뭐지 알아요? 가느냐. 근데 길이 그렇더라고. 결국 뭐예요? 내가 정말 말을 갖고 있어야 돼. 진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요. 상대방한테 그걸 얘기를 못해요. 내가 제대로 안 갖고 있으면은 공격해오면 공격을 방법을 몰라. 근데 내가 정말 딱 서고 있고 정말 내 말을 딱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내가 이기더라고. 상대방이 처음에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차분하게 그냥 진리를 설명해주면 진리는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사람들은 오랜 습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를 판단할 때 세속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종교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목회자가 선하냐 악하냐, 그리고 저 사람이 얼마나 신앙에 열심히 있냐 없냐, 그리고 얼마나 바른 말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냐, 이런 걸로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옷도 얼마나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참 정성스럽게 입고 오냐 안 입고 오냐. 근데 오늘도 이렇게 일부러 우리 첫 예배인데 이렇게 입고 온 게 자꾸 그런 도식에 들어가는 것을 깨트리려고 그냥 티셔츠 하나 입고 마이 하나 지금 다음 주에는 반바지로 오죠. 뭐 그래도 돼요. 아니 그 전교회 얼마나 좋아, 시원하게. 아니 진짜 다음 주엔 다 반바지 입고 진우가 모델이 됐네. 아니 그런 걸 자꾸 그런 도식에 사로잡아서 가두어버리는, 그리고 그 가두어졌다라는 건 그 말이 통용되는 그 시스템 속에 집어넣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시스템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 그게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자유케 되리라는 게 몇 단계의 자유가 있는지 아세요? 자유케 되는 게 세속으로부터의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되면 프롬도 세속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세속에서 자유케 되면 이제 종교에서부터 자유케 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자유케 되고, 그리고 이 열둘이라는, 내가 완성돼야지 하는 이 열둘이라는 것에서 자유케 되고, 그리고 진짜 이 안에 들어오면은 이거는 진짜 말할 수 없는 자유가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자유라는 게, 이거 우리가 이런 걸 누리는 게 자유란 말이에요. 이런 걸 누리는 게 자유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렇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렇게 잘났어, 나는 이렇게 똑똑하고 훌륭해, 나는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어 라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당신 왜 그렇게 살아? 항상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니 왜 목사가 왜 저렇게 반바지 입고 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어떤 자기의 우월함을 통해서 존재 증명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어떤 말은, 아니 그 속에서 나오는 거는, 그 행위로는 하나님의 행위로 판단을 안 하세요. 뭐로 판단하냐? 입에서 나오는 말로 판단해요. 아니 인간의 행위가 어디 있어? 마음에 담겨 있는 말이 결국엔 그 사람인데, 그 마음이 무슨 일을 했다, 뭐 했다 이런 걸로 판단 안 해. 너 지금 무슨 말 하고 왔냐? 그 말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 그 말에, 그 사람이 했던 말에, 그 말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렇게 착한 말, 바른 말, 고운 말만 쓰고 가야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이 이 시스템 안에서 그냥 그 말이 계속해서 검증 필터링을, 여기서 필터링을, 요걸로 필터링 해야 되는데, 이 진리로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진리를 모르니까 어떻게 필터링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어떻게 검증해야 될지. 그래서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 김정철 집사님, 거기 가서 이물빛 촌장의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입만 열면 그 촌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무슨 말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나오는 말이 결정돼 버려요. 계속 말을 담고 듣고 해야 돼. 그 말이 그리운 거야. 사실은 이 프로시쿠마의 교회와 정성필 목사가 그리운 게 아니라 이 너머에서 주신 그 말을 듣고 싶으니까 기다려지는 거고 여기 모이는 거 아니에요.
사실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나는 그냥 통로이고 말 전하고 말만 잘 전하면 돼. 그러면은 말만 잘 전하면 당신의 인생은 뭐 빛과 소금이 안 돼도 되냐? 이거는 이쪽 세계에서 판단하는 거고 이 말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는 단지 됐어. 우리는 어느 정도 그냥 내가 반바지 입고 와도 되고 그런데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저 교회는 이상하다. 목사가 반바지 입고 설교하네? 이런 것 때문에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교회는 이상해. 저 교회는 이상해. 저 교회 가지 마. 뭐 이렇게 할까봐.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 중에 진짜로 하나님이 보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이 걸려가지고 못 오는 사람이 있을까봐. 예, 다 전교인 반바지 입고 와도 나는 긴 바지 입고 와야 돼. 예. 그게 로마서 8장 얘기예요. 아니, 그 고린도전서 8장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사랑이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이제 깨달았어. 그럼 우리 다 같이 반바지 입고 하는 거야. 이제 다 같이 반바지 입고 세길조 하고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네.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딱 술상을 먹으시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좋아. 어떤 목사님? 아니 목사님이 예, 얼마나 좋아. 예. 김집사 이제는 이 정도는 자유해야지 딱 이러면서 예. 막걸리하고 예. 해물파전을 딱 가지고 이야, 오셨어요. 우리 가야 되겠다. 근데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갖고 왜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는 아니 제가 제 네. 꿈속에서는 네. 아니 그래도 목사님은 그래도 목사님은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에 대한 권위를 넘어서서 그냥 우리의 이제 어떤 틀이 있잖아요. 목사님에 예. 대한 틀.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은 막 이랬더니 이제 이런 거 초월할 때 됐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이제 잠을 간단한 꿈이었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데 제가 조금 요즘 예전에는 뭐 바리새인 뭐 선각 이런 뭐 이게 잘못되고 이게 어떤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많이 공감이 가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진짜 이게 다 그냥 어떤 네. 경계가 다 허물어지는 듯한 네. 생각이 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성각하게 다 없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지금은 이제는 그런 경계나 허물어지는 게 없어지면서 그냥 그게 자유인가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누리는 자유들이에요. 이 경계. 우리가 경계를 짓고 살면은 이거 짓는 만큼 나는 세우지. 이 역사 안에서 나란 존재는 훌륭한 존재가 되고 내 이름은 여기다 이렇게 새겨놓고 갈 수 있겠죠. 이 역사에. 그러나 내 이름만 새긴 걸로 그걸로 족하고 끝나야 돼. 하나님 앞에 쓰면은 하나님 그거 다 지워버리신다니까. 너 지금 누구 옷 입고 왔냐가 이제 너 누구 예수 옷 입고 왔냐? 이 얘기가 너 예수 말을 가지고 예수 말로 이렇게 다 덧입고 왔냐? 이 얘기죠. 그런데 나라는 인격체를 가지고 저는 정성필인데요. 네, 그 패스포드에 여권에 정성필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은 정성필은 구원 못 받나요? 그러면 하나님 딱 한마디로 말씀하시죠. 나는 내 아들 예수만 받는다. 나는 사람 안 받는다. 너는 너 갈 길로 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그동안 내가 했던 건 뭔데? 나 목회도 했고 선교도 했고 일을 뿌듯뿌듯 하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술 담배도 안 했고 그러니까 바람 필 수 있는 기회 많았는데 안 하고. 나 진짜 정말 이러고 난 너무너무 따뜻하게 갔는데. 근데 어떤 놈은 실컷 누리고 갔어. 근데 너 뭐 하다 왔냐? 실컷 누리고 왔어. 실컷 누리고 왔는데 너 뭐 하다 왔냐? 저는 뭐 그냥 뭐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예수 말만 하고 예수 뭐만 하고 왔어요. 근데 너 어디 말이 있는지 한번 볼까? 쭉 보니까 예수 말을 했어. 그래도 그래 너 예수 말 했구나. 넌 제대로 왔다고 이렇게 거꾸로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내가 안 봐서 몰라. 성경이 안 나와 있는데 성경이 안 나와서 모르는데 이거는 이제 추측이에요. 오히려 엉뚱한 사람들이 천국에 많이 가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품 안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이상한 사람들이. 그리고 저 사람 꼭 천국 갔을 거야 하는 사람들은 꼭 지옥에 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한 그대로 너희가 비판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비판한 그대로. 선악으로 그거는 아주 간단해요. 이런 얘기죠. 선악으로 비판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뭐로 비판하신다고요? 선악으로 비판을 해준다는 거예요. 세속의 말로 비판했던 사람은
세속의 말로 비판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교적인 판단을 가지고 비판했던 사람은 종교적인 판단으로 그대로 하나님 비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의 용어로 비판했던 사람 그대로 기독교로 비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종교화된 기독교.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우리 그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야? 기준이 없으면 돼. 이거 없으면 돼. 이거 없으면은 하나님이 뭐로 판단하시겠어요? 이거 없이 예수만 있어. 그럼 예수로만 판단하는 거야. 너 예수 있냐? 없냐? 이걸로만. 아주 간단하죠? 예수 있냐 없냐로만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만 있습니다. 그 예수가 결론은 뭐예요? 예수라는 인격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셨던 그 말이 내 안에서 풀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이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이제 이게 아주 그 중요한 건데요. 이게 그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옆에요. 네. 아니요. 책상이에요. 그 예수라는 말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는 이해가 되어지고 누구는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들을 때마다 저거 이단인데 저거 위험한데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거꾸로 이해가 안 되어지고 오히려 이거 위험한데 이단인데 하라 이러면서 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그분이 마지막 분이 장갔을 거 이게 아니에요. 뭐 응. 하나님께서 응. 이제 또 예정론일 수도 있겠는데 네.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예. 이제 원하는 자들은 네. 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네. 말이 들리게 해주시는 네. 거예요. 아, 그 예정 예. 아주 비슷하게 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은 오직 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은 이게 깨달아져요. 이해가 되어지고.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저거 이단인데 저거 위험한데 저건 악의 물인데 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공격을 해 들어와요. 성령님이 계시면 이해가 되어지고 성령님이 이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다른 분들 반응이에요. 지금 제가 설교를 올리니까 제 설교 듣다가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싱거워서 못 듣겠대요. 아니 들을 수가 없대. 들을 수가. 내 설교 듣다가 다른 목사들 설교 들으면 들을 수가 없대. 예.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말을 잘해서 말 못한다니까. 말 못한대. 이거 이 속에 담겨있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일이지 내 능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는 공로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 기쁨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려고 그냥 어디서든지 오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국 각처에서 세계 각처에서 이메일 보내고 연락 오고 그래요. 이 프로슈크마이 교회 오고 싶다고. 이제 교회가 조금 커지고 뭐 이러면은 진짜 올 사람들이 노르웨이에서도 온다니까 노르웨이에서도 오겠다고 막. 근데 우리가 다 갈 거야 이제. 이제 거기 쓰라고 그래. 우리가 가겠다고. 우리가 갈 거라고. 네, 거기 쓰라고 우리가 간다고. 지금부터 잘 이렇게 이메일 보내서 거기 잘 계시라고 또 오지 말라고. 예. 거기서 1년 동안 프로시쿠마이 하고 또 다른 데 옮겨서 프로시쿠마이 하고 아니 그렇게 해줘야 돼. 지금 전 세계에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시쿠마이를 하고 그렇게 가야지. 근데 이게 그때는 갑자기 성령이라는 거 했을 때 아니 그 성령이 왔을 때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예.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이 있었을까요? 성령이 아무것도 아니 그거는 성령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 마음이에요. 예. 세상적으로 근데 우리가 네. 이제 보통 이게 어떻게 왔냐? 예. 많은 교인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알게 된 일이지? 본인이 성령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본인이 맞아요. 또 은혜 받았고 예. 인치심을 받았다 예.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는 거기에서도 또 이제 예.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증상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때는 뭐- 성령 받은 거야. 그러니까 뭐, 가만히 뭐 두고 오늘 있는 자기의 뭐 어떤 네. 은사가 나타난다든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뭐 방언을 한다든가 뭐 이러면은 이제 뭐 성령 근데 그거 받았다 아닌 것 뭐 같아요. 이러는데 성령 공부 예. 같아요. 예. 그냥 예. 그냥 저절로 예.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 예. 그냥 어떤 깨달음이 예. 나도 모르게 예. 근데 예. 그거는 그렇죠. 설명이 안 그거는 돼요. 교회를 가지고 안 다니고 상관이 없는 거야. 맞아요. 예, 그건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어. 나는 아니, 진짜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이상하게 그거와 상관이 없어요. 너무 놀라. 그냥 듣는 순간에 그냥 알아보는 예. 성경 읽고 처음 교회 갔기 때문에 예. 성경 읽을 때 나는 깨달음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처음 보는데 야 이거 되게 재밌더라고. 공식이 있잖아요. 예수 영접하면 성령 들어간다고. 영접 안 해도 들어간다니까? 근데 그건 안 그분 마음이에요, 그거는. 그건 그분 마음이지, 내 마음이 아니야. 내 마음과 상관이 없어. 아니, 내 마음대로 받고 내 마음대로 안 받아버리면은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어요? 이 세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 누가 성령을 사모해요? 오지 말라고 그러지, 우리는. 그런데 그분 마음대로 뚫고 들어와 버리시는 거예요. 그분 마음대로. 근데, 친구와 예, 예. 근데 그분 마음대로 치고 들어오는데 문제는 내 마음대로 그것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깨닫게 해주셨어. 아, 이 말씀이 너무 좋아.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자기 말이 너무 강해가지고 요건 위단이야, 요건 위험해. 분명히 깨달아졌는데 저항을 하는 거는 그것도 내 마음이야. 그러니까, 예. 저항이 아니라 예. 무언가에 홀린 것 같아. 막. 무언가에 홀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어. 그건 이제 성령님이 더 강하신 거고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아,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아니 내가 왜 교회에 가고 앉아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데 성령님이 강하게 들어오신 거고 어떤 사람은 근데 내가 그게- 더 강하니까 예. 믿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게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관계가 없어요. 제가요 옛날에 엄청 먹어댈 때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이만한 나올 때 진짜 임신은 이만 나올 때 있었는데 임신. 먹으면서 내가 왜 이걸 먹고 있는 거지? 하면서 막 먹었다니까. 내 정신이 뭘 아니었어요? 먹지도 않은 거야 왜? 요새 해산했어요. 아들을 낳으셨어? 그게 진짜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짜 저기 우리가 알수 이스라엘 있는 게 선교사님 아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여자분이세요. 이제 최근에 결혼하셨는데 한 10년 네. 넘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예전에 이제 기존 교회 이제 제가 네. 다니면 이분은 이제 베트남 선교도 오래 하셨고 이제 이스라엘 가신 지도 이제 좀 몇 년 되셨는데 이제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때 이제 가끔 이제 그 말씀하시는 루키로 말씀하시는데 예. 그 예수 신부로 네. 표현을 해서 말씀을 네. 하시면서 그래서 이런 설교를 그때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선교사시면서 뭐가 다른가 보다 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오실 때마다 이제 같이 은혜 나누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말씀을 낳으라고 생명을 낳으라고 네. 잉태된 자가 막 생명 이게 도대체 뭐 그 말씀을 내가 아는 거라 네. 그거 그냥 내가 말씀을 알고 그거를 뭐 생명을 잉태됐으니 낳으라고 네. 해산을 해야 돼 해산의 고통이 어쩌고 이랬는데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안 됐었었는데 이제는 조금 알겠죠. 네. 그 말씀이 뭔지.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또 아까 네. 그 낳는 역사가 예. 정말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예. 족보가 괜히 써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냥 성경을 맨 처음에 때 낳고서가 거기서 맨날 돌잖아요. 그 이름을 의미 없는 이름들을 예.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낳고 죽고 막 예. 해놨을까 낳고 근데 예. 왜 중요한지도 모르고 예. 그냥 그냥 이거는 진짜 이제 그 허무가 그러니까. 아니라 진짜 족보가 있는 거다 사실이다 그거를 증명하기 예. 위해서 써놓은 건 줄 알았어요. 음, 그랬더니 그거 완전히 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걸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누구는 저항을 해요. 제가 똑같은 말을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한 설교를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 지금 힘든 거죠. 그런 자기가 속해 있는 데가 뭔지를 모르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낳고 있는 것이 결국엔 그분들이 낳고 있는 게 세속이고 종교를 낳고 있거든요. 이걸 낳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속과 종교를 낳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세속과 종교를 낳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거야. 왜? 장님이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전부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귀머거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맨 소경이 눈 뜨고 맨 귀머리가 귀 열리고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막 그것만 했어. 눈 뜨게 하고 귀 열게 하고 걷게 해주시고 암진맹이 걷게 해주시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와서 하신 일이 못 걷는 사람 걷게 해주시고 눈 뜨고 귀 열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 누구야? 장님 10명이 한꺼번에 눈 확 떠버렸잖아요. 이거 맨 눈만 뜨게 해주신 거예요. 눈 뜨게 하고 귀 열게 해주시고 실제로 장님 눈 뜨게 해주시고 실제로 귀를 열어주셨지만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역사적인 예수를 역사적으로 안 보고 너머의 것으로 보는 것처럼 실제로 그런 사건을 너머의 것으로 해석하면 우리 전부 다 장님이었고 전부 다 귀머거리였어요. 근데 누가 열어주셔요? 이제는 그 예수님이 그때 열어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듣고 보고 하는 거죠. 저는 옛날에 영안 열린다라는 것을 환상 보는 줄 알았어. 환상 보고 막 천국 왔다 갔다 하고 나 이게 영안 열린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무지하게 사모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고 그런데 그렇게 열어도 계속 내가 그렇게 경험하고 그래도 한편으로는 또 다른 갈급함이 있었어요. 이거 말고 또 있을 텐데 이거 말고 또 있을 텐데 그러니까 더 깊이 신비로 더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것 말고 또 다른 뭐가 있는데 또 다른 뭐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또 다른 뭐를 찾았어. 이거예요. 이분 설명해 주시려고 그 깊이로 그 신비적인 것으로 인도를 했던 것 뿐이지 그 이분을 만나고 나니까 나머지는 하등이 배설물이야.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 아니 뭐 예언 좀 안 하면 어때? 병 좀 못 고치면 어때? 뭐 지금 여기서 병 고치면 김희정 선교사 말씀하시잖아. 이분이 은사가 있으신 분이에요. 짐바브웨 선교사. 그리고 심지어는 은사가 너무 세가지고 내가 안 한 짓도 봤다라고 그러고 막. 음란마귀. 근데 음란마귀가 있다고 그러고 나 참. 봤대 자기가 본 거 절대화시켜. 그런데 이분이 지난번에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 이제 은사를 버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은사를 거둬달라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왜냐면 내가 병을 고치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병을 고치는 것보다는 병 고침을 통해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했는데 중요한 거는 병 고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바른 믿음, 바른 말씀을 가지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병을 고쳐놓으면 믿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경험에 확신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야. 하나님도 그렇게 신기하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감증을 들으면서 야, 성령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나랑 동일한 깨달음을 주실까? 우리 서로 연락 별로 안 하고도 서로 왜 마음이 참 불편해가지고 그냥 가끔 안부나 묻고 잘 지내요. 예, 잘 지냅니다. 돈버샤 애들은 제가 바톤 타치 해드리고 왔거든. 돈버샤 애들은 잘 지내요. 그리고 사진도 가끔 보내. 그 정도 수준에서 했는데 딱 작년에 12월 12일 그때 딱 만나서 얘기를 나누니까 이렇게 바뀐 거야. 이야, 그때 내가 들었던 또 음성은 그거였어요. 돈부샤를 내 사랑하는 종에게 이제는 바톤을 넘기겠다. 너는 여기서 떠나라. 안 떠난다고 내가 버텼는데 하나님 비자 문제를 해서 떠나게 하셨어. 떠나게 하는데 그 선교사가 절대 역할을 했어. 그런데 이분들한테 넘겨지면서 이런 좀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거길로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거길로. 그리고 얼마 전에 휴대폰 들고 가다가 그분이 체격이 좋아. 헬스 해가지고 근육이 보통이 아니야. 힘도 좋아. 강도한테 다 두드러 맞아가지고 멍들어도 사진 보내줬어.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강도 만났대. 길거리에 대낮에 다 두들겨 맞아가지고 핸드폰 하나 뺏으려고 그렇게 했대. 그래서 감사하세요 했더니 감사한데. 감사하세요. 감사한데. 그런 걸 통해서 몽사가 무서워요. 몽사를 가지고 있다고 프라이드가 대단한.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진짜 왕따보다 더 무서운 게 은따. 은따보다 더 무서운 게 은사야. 은사 진짜 조심해. 샀다.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은사는 왜 무섭냐면 은사가 자기 경험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놀랍게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것이 그 무엇보다도 절대화가 돼요. 그게 하나님 돼버려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은 왜 이렇게 전화가 많냐?